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지사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일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후에 우리가 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율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이러한 일은 미련하지 아니하고 통한 일만 미안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손으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마음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여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름으로 크게 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각기 자기 소원이나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왕이라 하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주장하나이다. 그래야 급기야 죽기까지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일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 믿는 진정한 마음과 주의 진리 말씀을 쫓는 모든 믿음이 일치하여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과 내 마음이 뜻하는 의지가 다 주님 보시기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큰 말씀 담아주시고 사리 사역에 치우치거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냐고 오직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경우에든지 주시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면 외치지만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주시지 않고 외칠 만한 경우와 사건과 때를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긴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들은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르쳐주고요. 헌신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또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줄까요? 뭐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 이라고 또 가르쳐주시고요. 그죠? 예수 모실 길을 누가 예비하긴 해야 되겠는데 세례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때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요. 다 때와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66권이 다 똑같은 소리로 1000만 만번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다 다르죠. 글자가 다르고 사건과 인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기 시대마다 주신 메시지가 다른데 또 한 메시지예요. 예, 각기 다른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뽑아낼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거짓 선지자하고 미가야 참 선지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얘기는 본문이 안 해도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낸 게 아니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왕이 두 사람 나옵니다.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꼭 이 말씀이 아니라도 사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공통된 점이 있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독특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냐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요 근자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니까는 무덤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남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되지. 아니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이런 사건들은 어느 교회나 반복될 수 있고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몇 주 전부터 들었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한테 할 소리를 그 사람들한테 못하니까 대신 우리에게 했나 보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또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직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보세요. 왕하고 선지자예요. 우리 중에 왕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왕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당대에 있어서 상당히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받거나 권위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설교는 앞에 목사님들만 있다면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만 있는 목회자들한테 하면 제일 좋을 말씀인데 역시 그런 권한은 저에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 장로 내지는 항존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될 수 있어요. 안 그런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30년 후에 그대가 여기 장로가 됐을지 누가 알겠어? 그건 모를 일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연관시키지 말고, 그러나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그 교회가 그런구나, 어떤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이렇게 듣지도 마시고, 누구에게 언제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 미사님 그렇죠? 예, 집사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하고 아합이라는 두 왕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답니다.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전쟁 안 했다는 얘기고요. 3년 전쟁하는 게 뭐가 대수인가요? 그 말은 전쟁을 그간에 꽤 했다는 얘기죠. 예, 자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들과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동네가 블레셋 아람입니다. 옆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때 블레셋 땅은 유다한테 줬어요. 근데 블레셋을 못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유다 옆에 블레셋이 이렇게 옆에 있고요. 그 옆에 단지파가 있고요. 베냐민 요만큼 있고요. 이러고 살은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고, 왕정 초창기에 좀 있다가 사사기 때도 그랬고요. 뭐 옛날에 미디안도 있었지만 하여튼 블레셋과 많이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국가를 세운 다음에는 어디로 많이 싸웠냐면 아수르 바벨론은 나중 이야기고, 대부분은 위에 지금 시리아 있죠. 옛날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랑 많이 싸웠어요. 대부분 전쟁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셀 때가 많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아람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강하면 아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다윗과 솔로몬 당시 그 뒤로는 맨날 아람한테 쥐어 터지기 일쑤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나만 장군이 이 아람 왕국의 장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사람이 아람이에요, 아람. 자, 이스라엘과 아람하고 3년 전쟁이 없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3년 전쟁이 없었대요.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 뭐 여유가 있으면 펴시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역대하 18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게 먼저 배경으로 나옵니다.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한 네 번째 왕쯤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하시던 옛날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죠? 모압 사람들하고 요 암몬 족속 이 강 요단강 건너편 애들하고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있죠? 사해바다 같은데 이런 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을 직접 쳐들어왔어요. 이때 찬양대를 앞에 내세우고 승리했던 왕이 있죠?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근데 기본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힘도 세졌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 아합이 있었는데, 북쪽에 초창기에 왕정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10지파가 처음에 왕정 국가를 세우는데 나라가 싹 그렇게 질서가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평정을 합니다. 오므리가 아주 힘이 세가지고 수도도 사마리아에다가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런 후에 오므리가 죽고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도
상당히 힘이 좀 커졌을 때 이야기고, 남쪽 유다도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 아사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한 2대 연속되니까 하나님이 안정을 시켜주시고 복을 줘가지고 두 나라가 다윗 때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힘을 다시 좀 회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비슷비슷해졌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했냐? 사돈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안 맺어져야 될 집안이에요. 아합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그 부인이 시돈 사람 이세벨이죠. 왜 시돈 여자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았냐?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이쪽 바닷가에 시돈이 있는데, 여기 역시 해상무역으로 상당히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시돈은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돈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았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부강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 아합은 자기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한테 며느리로 줬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 결혼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름대로 세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약간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아람이 긴장하고 있는 터에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서로 사마리아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게 역대하 18장 2절에는 두어 해 후에, 사돈 맺은 다음에 한 2, 3년 후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데 왜 내려가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예요. 우리가 옛날에 서울은 항상 올라가고 지방은 항상 내려가죠. 그죠? 파주가 서울보다 위에 있어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아합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을 따라온 그 수행원들을 위해서 우양을 많이 잡고 잔치를 막 베풀어 줬어요. 상당히 이제 잘 먹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자, 그때 다시 우리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3절에 왕이 여기 잔치했단 말을 없는데 역대하에 있어요. 잔치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여호사밧 왕 들으라고 북쪽의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길랄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데 대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저 길랄 라못을 아람 족속에게 빼앗긴 채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영의정 말 좀 해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왕권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사돈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사돈어른,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제가 저 길랄 라못으로 치러 가서, 원래 이게 같이 파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돈께서 어찌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사돈이란 말을 좋게 한 것이지 하여튼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냐. 이게 내 것이 다 당신 거니까 사돈 말대로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먼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 다음에 잘 먹은 다음에 여호사밧을 이제 합류시키려고 먼저 자기 신하들에게 스스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 아람 족속의 길랄 라못을 뺏겨야 되겠냐고. 그래서 막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돈에게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아이 그럼 같이 가시죠 사돈. 내 것이 다 사돈 겁니다. 이래가지고 동의를 해줬어요. 자, 이러면 될 문제인데 여호사밧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신미옥씨, 여호사밧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짜로.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 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사람이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이 다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술 한잔으로 건배하고 출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한 400명쯤 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물론 번역이긴 하지만 내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진짜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은 선지자여 우리가 뭐뭐 하리까 말리까 번역도 이렇게 공손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번역은 전혀 공손한 게 없어요. 본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원문 여쭙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번역하고도 충분해요. 아합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혀놓은 아합입니다. 아합의 말투가 어때요? 선지자들 우스운 거예요. 400명 모아놨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길랄 라모스 싸우러 가랴 말이야. 이러면 어떤 선지자가 가지 마라 소리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다수결을 해야죠. 그죠? 다수결을 하면 400명이 다 똑같은 소리를 만장일치로 길랄 라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여호사밧이 말이죠. 뭔가 미심쩍어요. 이 양반들이 모이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모이기도 어렵고 왕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이상하고 거기다가 만장일치로 길랄 라모스로 갑시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사도너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외에. 그러니까 이 400명이 쪽수는 많은데 영 믿을 만하지 못하게 보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여호사밧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400명이지만 뭔가 비정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 하면 그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이라고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 미가야는 야는 여호와고 미가야 누가 누구냐? 뭐 말하자면 누가 여호와냐? 누가 여호와 같으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래가지고 요 사람한테 물을 수는 있는데 8절 9절 8절 중반부 보세요. 그는 내게 대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냐고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래서 빼놨다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처음부터 미가야는 빼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소리 안 해요. 누구한테요? 아합에게. 미가야가 뭐 딴 사람한테도 그러겠어요? 아합한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줄 아는데 그러면 참 선지자는 흉한 일만 예언하면 참 선지자인가요? 좋은 이야기 안 하고 나쁜 이야기만 하면 참 선지자냐고요? 아니죠. 사무엘이 뭐 나쁜 이야기만 했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모세는 뭐 맨날 저주만 했어요. 잘되라 소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죠? 참 선지자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한다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라고 하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말만 갖고는 8절만 갖고는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봐온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아합이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가야는 참 선지자일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아합이 미워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불러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그래도 참 사람이 양반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미가야가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미가야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미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일단 배제하고 본문만 처음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가지고 가서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리고 와라. 그저 오라 그래.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자,
가서 미가야를 부르러 가고 있는 중에 이 400명이 뭐하고 있냐? 아까 예언 끝났잖아요. 올라가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400명이요. 그 시간 동안에 쇼하고 있습니다. 10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한마디로 왕의 권세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죠? 각국 대통령들 모아놓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광장에 세계 각국 정상 100명들 모아놓고 단상 높이 쳐놓고 쫙 앉혀놓은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목사들 다 모아, 서울에 있는 목사들 다 오라 그래. 그런 다음에 싹 모아놓고 그 여의도 광장, 요즘에 여의도 없지요. 이따 치고 여의도 광장에 그 땡볕에 앉혀놓고 야, 예언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 꼴 자체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광장에서 말이죠. 땅바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400명 선지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예언 좀 해봐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고, 왕은 저 높은 데 앉아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이랬죠? 다윗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교만을 떠는 적이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벌써 이런 자세가, 이런 상황 자체가 이거는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 하지만은 어떤 분야는 대언이라 그랬어요. 정권 대사예요. 여러분 이번에 남북이 위기 상황일 때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인가? 국방부 장관 맞아요? 아니죠. 통일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 갔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대통령의 지시를 받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적어도 선지자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하는 꼴이에요? 이 대낮에 떼앞빛에 뜨거워 죽겠는데 광장에다 400명 쪼르르 앉혀놓고 자기 둘이는 햇빛 가려놓고 거기서 술 한잔씩 하면서 예언 좀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이 400명 선지자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존심이 없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11절에 보시면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얘를 말하자면 삼지 차이라 그럽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군성을 해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무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대충 흉악하게 보이는 물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철로. 그런데 선지자가 언제 이걸 만들죠? 봐보세요. 빈몸으로 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언하라 그랬는데 언제 이걸 만드냔 말이에요. 그 말은 집에서부터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언하다가 대왕마마 잠시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다 온 거 아니라면 언제 쇠붙이로 이런 창같이 생긴 쬐꼬치를 언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광장에 앉아서 예언하라 그랬는데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보면요, 스스로 이 선지자라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좀 표현이지만 격이 확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제가 참 하나님 불경한 표현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언하고 싶어서 미쳐버린 사람처럼 요놈들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예언하고 싶어서 정말 참 더 격한 표현을 쓰기 어렵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짓걸 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건 좀 고상하게 예언하지, 술 취한 것처럼 미친놈처럼 창만 잡고 하나님이 이걸로 찔러주겠다 하면서 막 얼싸얼싸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쪽수 말해봐야 미가야 한 사람에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왕 두 사람 저기 앉혀놓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부를. 그러니까 그들의 격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또 그같이 또 예언했대요. 12절에 보세요. 길을 나무서 와서 승리를 얻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처럼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영감에 있어서 동일한가 보죠. 그죠? 400명이 어떻게 똑같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양반들이 창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왕한테 말하는 걸 볼 때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한편 미가야를 부르간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들이 말이지 말이 다 똑같아. 예? 그래가지고 다 저기 길란 아못으로 가라고 하니까 당신도 그냥 같이 가자. 우리 입 맞춰가지고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왕한테 좋은 소리 한번 하고 이번에는 떡 좀 얻어 먹어야지. 성경의 번역은 자세하게 안 됐지만 우리가 저는 현실적인 일상의 어법을 바꿔서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궁의 관리가 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선지자가 우스운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400명 오라니까 쪼록 다 모이잖아요. 걔들도 그런 소리 했으니까 당신도 대충 해. 뭐 언제까지 왕한테 미움받고 살라 그래. 이번에 저기 하사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당신도 요즘에 생활 어렵다면서 고깃구나 좀 끊어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적당히 합시다. 자, 가요. 이런 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요? 예.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미가야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었죠? 아니다. 이 예언하기 전에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단호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지 딴소리 안 한다.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요. 왕이 물어봅니다. 야합이죠. 미가야, 우리가 길란 아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가지 말랴. 그러니까 미가야가 웬일로 왕이 올라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성을 넘기실 것입니다. 우와, 혈압 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런 소리 이렇게 혈압을. 그래 아합이 뭐라냐면 야야야야 됐다 돼.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진실 말을 말하라고 내가 네한테 몇 번을 말하냐. 네는 그게 어울려. 진실이 뭐야? 그거를 얘기해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1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더이다. 뭐라 하냐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돼요? 스가랴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가 있어야 양이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미가야가 본 환상과 들은 음성은 보세요.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대요. 양이 흩어졌대요.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주인이 없는 게 평안하대요. 일반적인 상황과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없으면 언제 늑대한테 물어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딘지 쉴만 안 볼까요? 푸른 초장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미 양들은 각기 집이 있고 문제는 이놈은 목자 때문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려 나와가지고 쇠가 빠지고 고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평안히 가서 자기 집에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지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혜로운 왕 같으면 딱 알아먹죠. 아,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원래는 왕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목자가 있어야 약물이 사는 건데 이 나라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죠? 아합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9절부터 그게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미 아합이 알아먹어요. 그 말 알아먹고 뭐라 그래요? 봐. 저 사람이 내게 길한 것은 예언 안 하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내가 이미 사돈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봐봐 저거. 이렇게 나가 죽으면은 나만 죽으면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니야 지금.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흉한지 길한지 알죠. 그죠? 예, 길한 소리 안 하고 흉한 소리만 한다고. 화가 막 났어요. 이왕 이제 말 나온 김에 미가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 서 있는데,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름하여 신학적으로는 천상회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늘에 있는 궁정에서 수많은 영적인 무리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요즘 말하면 그날의 안건 주제가 뭐냐, 의제가 뭐냐, 아합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뜻은 정해졌어요. 아합은 죽인다. 이건 살고 중에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아합은 죽인다. 근데 어떻게 죽일 것이냐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이 뭐라고요? 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담아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거기서 전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영이 내놓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오케이 시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미가야가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아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들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합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좀 뒤에 나오고요. 그동안에 이 말이 아합만 불쾌하게 한 게 아니라 이 400명의 선지자를 또 불쾌하게 한 거예요. 이 중에 아까 그 철불 만들어가지고 쇼했던 사람 있죠, 시드기야. 이 양반이 미가의 뺨을 빡 쳐버립니다. 우리말로 샤대기를 그냥 후려쳐버리죠. 이 새끼야, 하나님의 영이 어딜 나를 따서 네 같은 놈의 새끼한테 그런 말했다 좋게 말했겠어? 생각해보세요. 거짓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가 지금 왕 죽이려고 지금 이런 소리 한다는 건데, 이런 얼마나 욕을 해야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미친놈이 갖고 나를 거짓 선자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왕을 뭐 시해하려는 모의꾼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 몰리면 싹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성질이 나가지고 미가의 뺨을 딱 쳐버렸어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할 때는 부끄러워야 되는데요, 이걸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그죠? 시드기야 딴에는 진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뺨을 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25절을 보시면 네가 골방에 들어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위세등등한 거짓 선자의 수장급인 시드기야가 왜 골방에 들어서 숨죠? 그는 상황이 역전돼서 시드기야가 수세에 몰리고,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 있을 거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말이죠, 나중이 아니고 이전인가 보다. 엘리사가 이후입니다. 엘리사가 북쪽의 아람에게서 군대에 와가지고 한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 성까지 가라고 우리 살려준 적이 있어요. 아니다, 북쪽의 사마리아가 아니고 아람 군대를 한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살려준 적이 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람이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켜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작전하고 또 북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성질이 났어요. 엘리사 그놈의 새끼 어디 있어? 옛날에 아람 군대 들어왔을 때 그놈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 그게 괜히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이 배은망덕한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지 않냐고. 그래서요, 밑에 군인들 보내고 엘리사 잡아 죽이라고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와 뜻이 맞는 몇 사람들과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이른도다 하고 엘리사가 좀 떨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시드기야, 네가 골방에서 숨는다는 것은 누군가 너를 죽이려 찾으러 다닐 때 네가 무서워서 숨는 날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 거냐 추정해 보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럼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까요? 그 400명 어디 있어? 우리 남편 보고 전쟁해가지고 길라 나무 취하러 갔던 그 400명 놈 새끼들 있어. 안 그래도 이세벨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성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 싹쓸이 없애버렸는데 왕이 어디 숨어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희한한 놈들 400명 끌어왔단 말이에요. 잘됐네 이참에 다 죽여버리자. 이놈의 새끼들 내 남편 죽인 놈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꼴값 떨고 있는데 내가 이미 죽였는데 이것들이 어디 숨어있다 나타나는 거야. 잘됐어 이참에 다 잡아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세벨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럴 때에 시드기야가 안 죽으려고 숨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추정이지만 있을 법하지요. 자,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네가 지금 날 뺨을 때리는데 네가 안 죽으려고 골방에 숨는 날 내 말이 맞는가 네 말이 맞는가 한번 두고 봐라 그랬어요. 자, 이랬습니다. 이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잡았어요. 밑에 사람들 시켰겠죠. 지가 잡지 않고. 성주 아몬, 여기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맡겼던 아몬이라는 성주와 자기 왕자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남쪽 요아스 왕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어요. 뭐라냐면 이놈을 27절 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이놈 저놈 이렇게 불러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인가요? 떡하고 물을 쉽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동을 시키든지 매를 때리든지 그러니까는 고문을 해가지고 고생해서 떡 한 조각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까지. 그래서 당당히 승리자로 와가지고 미가야를 한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내 말이 맞거나 당신이 살고 내 말이 틀리거나 여기서 내 말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거나. 제가 총각 때요. 청년 때 6년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데 빠지셨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예수 왕권 선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전부 다 어찌해야 되냐. 아파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세요. 하하하하하. 하나님이 기쁘셔 웃으세요. 그러면 전부 다 웃어야 돼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무슨 성도들입니까? 이상하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청년이지만 27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좀 뵙자 그랬어요. 아니 어른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한 3시간을 말씀했는데 목사님 맨날 귀만 파요. 3시간 내내 귀만 파요. 안 듣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입김이 세요. 예, 목사님의 헤드는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차량 운행을 했는데 전도사님도 이단교회 출신이라고 이역세 쓰일까봐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동부 설교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근데 겨울에 안양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사모님 보고 제가 당돌하게 사모님처럼 같이 좀 가시죠 그랬어요. 안양 갔다 온데 5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오구하고 이야기하면 이래저래 하면서 사모님하고 5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같은 사모님하고. 예? 근데 그 사모님이 끝내 안 급해요. 근데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대화가 다 끝나갈 쯤에 교회에 다시 도착할 쯤에 제가 뭐라 했냐면 사모님 저에게 상당히 위험한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위험한 발언이 된다는 걸 알지만은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맞거나 제가 맞거나 둘 중에 한 사람만 맞습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하신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제 주장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와서 겸손한 척 괜히 아니 뭐 저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 좀 그런 말 안 해야죠. 우리가 다는 몰라도 아는 한에 있어서는 옳은 걸 얘기하죠. 다는 몰라도 우리가 보고 아는 바에 의해서 확인해 볼 때는 목사님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5시간 사모님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맞거나 제가 맞거나 둘 중에 한 사람만 맞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나와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미가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미가야하고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 게 아니고 왕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뭐 하겠습니까? 왕은 죽어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 어디 갔지요? 여러분 여호사밧 어디 갔어요? 아까 여호와의 선지자 어딨냐고 물어봤던 여호사밧 어디 갔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해집니다. 왜냐? 분위기가 좀 험해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여기서 미가야 편을 들자니 사돈하고 관계가 좀 틀어질 것 같고 사돈이라고 아합 편을 들자니 가만 보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미가야가 참 선지자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난처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슬그머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28절 후반부를 보세요. 미가야가 왕 아합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고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합도 듣고 옆에 있는 여호사밧도 듣고 왕의 대신들 신하들도 듣고 이 400명의 미친놈들도 듣고 다 들어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하고 싸운 거 못지않게 미가야가 갈멜산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중 수도에 있는 광장에서 이 수도 왕을 모시는 그 나라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혼자 기치를 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왕 옆에 호위대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출정하자고 하는 이 분위기에 말이죠. 잔치상이 거하게 있고 여호사밧이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대신들과 신하와 호위 군사들이 몇 명일 것이고 미친 400명이 앞에서 쪼그려 앉아있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 권세와 위엄이 혁혁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어도 말이죠. 여기 모인 사람이 850명만 되겠습니까? 850명이 안 된다는 여기 모인 사람이 뭐 대충 길 가는 사람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권력자와 귀족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앞에서요. 어디서 굴려들어온 개 뺐다 온 줄 모르는데 미가야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왕 앞에 항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죽어. 하나님께서 당신 죽인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시원치 않습니다. 세상 법대로 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미가야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은 편들어줄 사람은 같은 왕이고 사돈인 여호사밧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비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지 않은가 한번 봐보세요. 이미 우리가 지금 이야기 거의 뭐 다 듣긴 했지만은 이 이야기 차근차근 이렇게 고비고비를 넘어오면서 야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나 이야기 같다는 게 여러 국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마지막에 나는 이게 속이 상해요. 여호사밧 어디 가냐 말이에요. 아합이 이제 됐네 하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좀 찾아봅시다 했으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왔으면은 여호사밧이 뭔가 말을 좀 보태든지 뭐가 좀 도와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감옥에 가두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 백성아 다 들어왔는데 이 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같이 편들을 사람이 없어요. 종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요. 그때 일이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광야에서 모세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모세 편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만이요 사울은 1,00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누가 다윗을 따라왔습니까? 비류들, 불량배, 양아치 새끼들 600명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이 숨는 데마다 고발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악한 자와 함께하면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어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함으로 뭐 했다고요? 논리적 결론은 아닌데 현실적 결론으로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자기하고 실력이 엇비슷하고 재산이 엇비슷하고 영광이 엇비슷한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우리도 집안과 집안을 본다 그러죠. 그죠? 여호사밧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실제로 북쪽은 10집하고 남해는 2집하밖에 안 되거든요. 쪽수가 비교가 안 돼요. 땅 크기도 비교가 안 돼요. 남쪽은 주로 산하고 광야고 북쪽은 주로 평지하고 산하고 뭡니까? 나무가 있는 과실이 맺는 그런 땅들이에요. 기름진 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잘 살아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웬일로 남쪽이 잠깐 이렇게 힘을 기를 때예요. 그러나 북쪽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북쪽에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 결론은 아니지만 현실적 결론은 뭐야? 부자가 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랑 사돈을 맺는다. 이거는 논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내 이 부유함과 내 이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했던 교회도 간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요. 예배 시간 안내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 아들이 장가를 잘 갔다고. 며느리가 어느 대기업에 어쩌고저쩌고 내가 물어봤나?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한 2번인가 와서 꼭 자랑을 해요. 사람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예? 남의 집 새끼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 관심 없죠. 그런데 내가 당사자면 어때요? 꼭 말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이 없이 여전하여서 자기가 재산이 좀 늘고 힘이 좀 길러지니까 내가 좀 급에 좀 맞춰갖고 사돈을 맺어야지고 아합에게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본문은 알지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실랍니까? 여호사밧이요 이 전쟁 같이 나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자기 동네 갔더니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존중하죠.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손을 잡고 다니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런 후에 뭐 한지 아세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시켜가지고 유다 전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전쟁에서 패해온 아람 군대 있죠? 이 아람 군대가 성길을 나가지고 유다를 치러 이제 바다를 건너 들어왔어요. 직접 유다 땅에 가운데를 찔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저는 성경대로 믿으니까 여호사밧의 유다 전역에 나라 권력이 좀 강해졌어요. 군사들 말고 116만 정도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쪽만 나라에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쟁이라면 어찌해야 되죠? 비상 소집을 하고 예비군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훨씬 군사력 증강해서 전쟁해야 되죠. 아무리 기습을 당해도 그렇죠.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 안 해요. 밑에 참모들이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옷 벗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려요. 여 앞에 서버려요. 주여 나는 이 백성을 구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해버려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합하고 전쟁에서 죽을 고비 넘긴 다음에 선지의 책망을 듣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왕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장막에 성경에 보면 처자식의 손을 잡고 그 떼 앞에 장막의 앞에 나와서 왕처럼 다 같이 서서 무릎 꿇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서서도 얼마나 힘든데요. 서서 하나님을 물어보고 기도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지전 지일즉 가천리 이회전이란 말이 있어요. 전쟁의 날만 알아도 때만 알아도 천리 밖에서 오는 군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때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내일 이맘때에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무슨 소리 할 때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할 것이 이렇게 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 유명한 성가들을 앞세운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약속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 찬송밖에 없대서 레위인들 부르다가 성가들 준비해서 앞에 나가 하고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죠. 그걸 백성들이 뒤따라합니다. 군인들 뒤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지그들끼리 연합군이었잖아요.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또 이쪽으로 치고받고 죽이고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전멸 완승을 거두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죽고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깨달았어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 집에 오니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와 손을 잡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죠? 하나님의 상과 그의 신의 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은 멍에를 먹였냐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다행히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깨달아서 나중에는 더 큰 전쟁에 피 한 방울 안 묻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호사밧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400명의 선지자가 왕한테 아합한테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소서 하고 철 꼬챙이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합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했을까요? 스스로 알고도.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왕이 죽을 걸 알고도 에라 뒤져버려라, 우리 맨날 힘들게 하는데 이참에 그냥 죽어버라, 그랬을까요? 그런 식의 불량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진짜 왕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서 그리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믿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못된 것을 참 잘 배우셨네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틀린 것을 참 잘 배우셨어요. 당신은 성실해. 당신은 지금 진정해요.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 속에 들어온 것이 애시당초 틀린 거야. 근데 틀린 거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틀린 줄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배워가지고 100% 순종을 해. 그 틀린 것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끔 너는 잘 배웠는데 틀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냐, 그런 말 저는 들어봤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봤다고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 우리 별이자매 들어봤대요. 본인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매우 잘 배운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건 이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왕에게 말해주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왕이 죽기를 바라서 한 게 아니고, 패기를 바라서 말했던 게 아니고, 진짜 왕이 승리할 줄로 믿었고 승리하기를 바라서 왕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미가야는 어쩌죠? 미가야하고 이 400명의 차이는 뭡니까? 미가야도 왕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미가야도 왕을 위해서 해준 말입니다. 이 말 듣고 전쟁에 안 나가면 살 거 아니에요. 충성한다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진정성에 있어서 미가야와 400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시간이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많이 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하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을 평상시에는 그냥 거의 같이 써요. 혼용을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엄격하게 나눠보자고요. 진은 진짜라는 얘기고 참진이고, 정은 정,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 양심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정의, 진실이에요. 진실, 실제, 사실, 진짜 사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자고요. 일상생활은 별로 같이 쓰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예리하게 나눠보자고요. 자, 제가 가끔 예를 들어주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지금 급성명의적으로 터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나에게 부엌칼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당당히 찢어가지고 맹장을 도려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진정한대요. 그런데 이 의사가 말이죠, 맹장 수술 한 돈 100, 200 그 정도 됩니까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1000만 원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수술 안 해준대요. 이 사람은 생명 구하는데 별로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지. 그런데 기술은 이 의사한테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부엌칼로 찢으실래요? 아니면 돈 1000만 원 주고 의사한테 맡기실래요? 자, 1번 아니면 2번. 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중에 가장 양심적인 우리 최현미 집사님. 자, 농담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직접 부엌칼로 찢으실래요? 아니면 의사한테 1,000만 원 주고 맡길래요? 1,000만 원 주고 맡길래요? 지금 없잖아요, 돈. 빚 내야죠. 자, 저를 보십시오. 문제는 이겁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은 진정함은 부인인 최미 집사님에게 있어요. 의사에게는 이동주 씨라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이 좋아. 그런데 실제로 의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의사가 갖고 있어요. 사실 수술을 해서 완치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의사에게 있어요. 집사님에게는 진정함이 있는데 진실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목표하는 건 뭐냐면 진정과 진실이 합한 거예요. 진정과 참된 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데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진정과 진정이 부딪혀요. 미가야도 참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거짓말로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사로잡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왕망을 위한다고 해준 소리예요. 진정함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뭐 거짓말로 그런 줄 알아? 내가 뭐 나는 뭐 사랑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누가 사랑이 없답니까?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교회들 안에 싸우는 것도 다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실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이죠. 의사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을 치료해주면 오죽이나 좋아. 그런데 나와 같은 마음이 없어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뭘 골라야 된다고요? 진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학교 선생님 성질은 개떡같아도 서울대 보내는 선생님한테 우리 집 애가 그 반 학위가 됐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 솔직히 그래요 아직까지. 인성교육 무슨 너무 뭐 어디다 써먹는다 인성교육. 실제로는 고3 담임 선생님은 그동안에 실적 봐가지고 스카이를 몇 명 보냈냐, 저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선생님들 다 그렇게 배치를 해요. 어느 명문고에서 온 선생님이야 이거 다 확인을 본다고요. 학부모들이. 그럼 우리 있는 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진실이 원해요. 진실. 그죠? 객관적 사실을 원한다고요. 의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의사에게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의사보다 진정한 마음이 있어요.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살렸으면 좋겠고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는 살릴 수 있다는 능력, 객관적 사실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합한 것이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뭘 골라야 된다고요? 진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희한하죠.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호사밧은 죽다 살아났어요. 아합이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얼마나 추하게 죽은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민간인 복장 입고 갔어요. 왕복 벗고.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그러고요 자기는 일반 평민의 복장을 입고 왔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아람 왕의 군대 명령이 어떻게 뜨냐면 너희들은 아무도 쫓을 필요 없다.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아 죽이면 된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왕복 입은 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놈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가만 보니까 여호사밧이 사람 살려라 막 소리 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쫓는 자가 저가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인 줄 알고 쫓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와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고요. 예? 그런데 누가 그냥 임의로 아합을 맞아 죽어버리고 쐈는데 이게 평상복을 입고 있는 아합을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 제가 요 근래 다른 교회 내지는 우리 목회자들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 이게 목회자들 제일 필요한 설교이긴 한데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목사는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저 목사는 상당히 우리를 사랑하고 저 목사는 상당히 친근하고 저 목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를 엄청 좋아해요. 보통 신뢰는 감정의 친근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 끌리면 보통 신뢰해버려요. 남녀간에 봐보세요. 비슷해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그놈이 아니라 해도 내가 보기에는 오빠가 제일인 거예요. 예?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 안에도 말입니다.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이 얼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냐, 이것은 둘째 문제고, 이 400명을 좋아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가까우면 신뢰해버리고 감정적으로 가까우면 뭐든지 좋아요.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의도적으로 두 개를 쪼개가지고 지금 나눈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많아요. 감정도 못 얻어가지고 쫓겨난 목사가 있어요. 그건 되게 인성이 안 됐다 그러죠. 그런데 성도들이 보기에 상당히 친근하고 상당히 사랑도 많고 상당히 열심히 해요.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감겨가지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인지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성경으로 풀어낸 건지 그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죽어가요. 여러분, 쥐약이 몇 %의 독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저번에 어디 뭐 미국에서 어떤 쥐약은요, 푸드가 99.995%가 그러고요, 포이즌, 독이 0.005%입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쥐약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너무 크면은 하여튼 99%대 1%라고 합시다. 푸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포이즌, 독 1%. 사실 1%도 안 돼요, 쥐약 만들 때. 그런데 0. 몇 %의 포이즌만, 독만 들어가도 나머지 푸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전부 다 못 먹을 사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입만 벌리면 전혀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제 주변에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이 상해서 여러분 주의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뭘까요? 진정한 자가 진실하고 진실한 자가 진정하면 좋은데, 보기에 진정은 한데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저게 진실이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만약에 두 개가 나뉜다면 진실도 중요하죠. 수술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자, 뭐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가려내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일상생활을 보면 돼요. 일상생활을. 봐보세요. 오늘 말씀이 22장인데 16장에 이미 아합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우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황소를 세우는 베델과 사마리아인가 여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미 아합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훨씬 큰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아합이 이런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도 역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대선자 아합을 만나는데 아합 때문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는데도 보고 아합이 회개를 안 하고 엘리야를 만날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적반하장이죠.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놈아. 서로 이렇게 이제 공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입을 통해서 아합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그 백성이 양이 평안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22장 바로 앞에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쟁이들,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무고한 자, 나봇을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자, 이가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게 오늘 22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전쟁을 하랴 말랴라는 이 물음이 있기 전에 아합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고도
이것만 보고도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므로 아합에게는 길한 예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우면 앞뒤 상황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저를 봐보세요. 어떤 목사가 자기들의 교인들에 대하여 매우 잘해줍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게요.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부서와 교구가 많잖아요. 자기 교구인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줬고 담임 목사 이상으로 막 인기를 끌어요. 최고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뭔 이야기를 하냐? 다른 목사들을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신공격적인 발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보라고. 예?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실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마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쫓겨날 거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교구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교구 사람들이 이 목사가 최고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평상시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이 있고요. 건전하지 않은 비판이 있어요. 그를 구분해 내셔야 된다고요. 평상시에. 예? 평상시에 인품이 전혀 좋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무리에게는 엄청나게 잘하고 인기를 많이 끌었고 맨날 박수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중에 눈뜬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 진정도 진정인지 의심스럽지만 진정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평상시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를. 그런데 평상시에 아합이 이런 사람인데 이 아합을 보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나님이 그거 막 승리를 주셨다.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예? 3년 6개월 비를 안 준 하나님이 이 전쟁은 가라고 내줬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요 목사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 중에는요 거짓 선지자인데 진정한 자들이 있어요. 진정한데 이제 구분되시죠. 진정한데 자기가 무엇에 감동되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모른 채 양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양들을 위하는 오직 이 일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줄 모르고 너무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박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틀렸다고 인정을 받아요. 틀렸다고. 어떻게 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종 맞죠? 아니라니까요. 진정과 진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과 진실이 분리되었을 때 여러분 진실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지만 진정성이 떨어진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데 진실 없는 목사에게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를 내쫓으냐 아니면은 젖이 바짝 차렵고 진실을 말하는지 또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보고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영 정이 없어 너무 메말라 딱딱해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반대로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은 영 대충 그런 건데 하나님 사랑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저 양반이 말씀 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정신 좀 차리게 해줘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해도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성도들에게 문제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따뜻. 그래서 진정만 통한다. 마음의 열정만 정만 좀 통한다 그러면 별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신경을 안 써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같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 400명은 자기들이 무엇에 감동된지 모르고 진정한 마음으로 왕을 위하여 충원을 했다고 한 건데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생명값을 누가 치를 건데요. 대패를 하고 왔는데 왕이 죽을 정도인데 이 전쟁에서 싸그리 멸망을 했는데 이거 그 생명값을 피값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 요즘에는요 진실하면 두 번째 먼저 진정이 중요해서 나오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맥락을 보면 보통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 섬기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소리 하죠? 예?
잘 섬기겠습니다. 예? 소통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소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의 저희를 보면 주로 당신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얻고 싶어서 뭐하냐? 당신들의 마음에 부담 주지 않고 마음이 좋아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은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틀립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요,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함의 문제예요. 진실함의 문제예요. 예?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진실이 사람을 살리지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부엌칼 들고 배째한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미가야는 진정성에 있어서는 사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자기들은 양심상 거리낌이 없이 왕을 위하여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성령이 감동됐고 한쪽에는 거짓의 영이 감동된 겁니다.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갈릴 수 있는 건 뭐냐? 과연 이 반대되는 말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는 자기들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합을 위하여 하고 있는 예언인데 아합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 아합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면 오늘 지금 누가 진실하며 진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백성 중에는 미가야가 너희 백성들도 들으라 했건만 아무도 이걸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신자들의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같이 죽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옳은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들이 들으면 딱 좋을 설교라고요. 예.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조금 범위를 넓히면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쫓으십시오. 즉 말하자면 성경의 진리를 쫓으세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 뜻이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히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만일에 그 여정 중에 때로는 진정과 진실이 부딪힐 때는 진실을 쫓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죠. 비유를 들어드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부엌칼 들고 찢는 거 아닙니다. 돈 1,000만원을 주더라도 의사한테 맡기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것 같으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에 어느 유명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함과 진실함이 함께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만약 이것이 조금 안 맞으면 기도하시되 그 중에 먼저 추가될 건 진실입니다. 즉 진리입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정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진정함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진실함을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게으른 상태에서 진정함만 보이는 목회자를 쫓는 참 선량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선량하지만 게으른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같이 죽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한 성도들은 성도대로 누구든지 간에 항상 진리와 진정함이 함께 되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둘이 부딪힐 때는 성경과 삶의 전반을 보면서 진실을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